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 구약성경 274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광야에서 만나는 은혜라고 한 주간 이제 주제로서 나누는 말씀의 마지막 시간으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가 절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갈고 깎여지는 그런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하시면서 그들에게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이 배정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 광야가 어떤 사람은 짧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다소 남들보다 길게 그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광야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훈련되고 배우는 장소로서의 광야는 오히려 복되고 우리에게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알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불확실함과 외로움과 아주 두렵고 힘든 것들이 가득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광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나쁘고 내 인생에 그냥 뺐으면 좋겠는 장소로만 이해된다면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광야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훈련과 시험의 장소이지만 약속의 땅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되는 장소로서 광야를 마련하고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자유를 얻어서 기쁨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지만 그 중간에 40년 광야 시간을 지나야 됐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매우 힘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그 40년 시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가 단순히 필요 없는 그냥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 의미 없고 힘들기만 하고 그냥 괴롭고 힘들기만 한 시간이라면 우리 인생에 광야는 없는 게 낫지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시간을 없애주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의 광야가 왜 이렇게 깁니까? 이거 좀 없애주시면 안 됩니까? 끊임없이 구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없애주신다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의미 없는 시간이라면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면 이 장소가 없으면 너희가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화에 흡수돼 가지고 그들과 똑같이 동화되어 버리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필히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시고 우리를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시켜서 훈련받은 상태로 준비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훈련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광야가 단순히 나쁘고 기분 나쁜 어떤 그런 장소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훈련하시는 장소로서 기쁘고 은혜롭고 감사히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를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낮춘 장소라고 얘기하시죠. 즉 광야는 낮추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그들이 왜 그들을 낮추셨을까요? 그들이 기고만장하고 그냥 어깨에 그냥 뽕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자기들 잘난 맛에 하면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가나안 땅도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 능력으로 마치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쉽게 교만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철저히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뺑뺑이를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금세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나가면 내 능력으로 잘 나가는 줄로 착각하기 쉬운 게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네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다. 너 능력으로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내 능력이 필요하다. 나를 의지하라고 그거 훈련시키는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 시간이었다는 걸 우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쓰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반드시 먼저 준비시키는 시간이 하나님이 마련하는 그 시간으로서 꼭 미리 그 인생에 집어넣으신다는 것을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삶이죠.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왕자 생활만 했다면 과연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의 인생에 40년 광야를 미리 체험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40년간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왕자로서 그냥 떵떵거리며 살던 삶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낮추셔서 땅바닥까지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철저히 낮추시니까 그 40년 광야 연단을 겪고 나니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준비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있다는 것은 바로 나를 낮추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광야가 시험의 장소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이들이 과연 내 명령을 따를지 안 따를지 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맨날 뭐 어떤 상황이 되니까 원망 불평만 하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점검해 보시기 위해서도 광야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얼마나 힘들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니 저도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를 만큼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의 마음은 괴롭고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 불평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그 힘듦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로 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원망을 하더라도 쏟아 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쏟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힘들다고 외치는 것을 결코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 가서 아무리 푸념하고 막 자기의 것을 쏟아 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깎이고 연단되어서 준비되어짐을 통하여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모습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 의미 없는 장소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걸맞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라는 뜻이 광야라는 그 말 안에, 의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냥 단순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기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광야는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아니 왜 사람 많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까? 예, 잘 안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주변 소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곳이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막 편하고 모든 것이 떵떵거리고 그냥 세상 근심 없는 곳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세상 소리, 내가 그냥 추구하는 어떤 쾌락의 소리들이 훨씬 더 귀에 쏙쏙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리지 않는 곳이 그곳이라면, 광야는 어떻습니까? 사람도 없고 주변에 내가 즐길 만한 것들도 없고 온통 괴롭고 외롭고 혼자 있는, 홀로 있는 그 시간 안에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냥 바늘 하나 떨어지는 그 세미한 소리까지도 들릴 만큼 주변이 적막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소리가 비로소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광야에서는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준비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마귀에게 3가지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준비되어지는 과정, 그 광야라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우리를 낮추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게 되고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는 장소라고 생각했을 때 이 광야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구나, 쓴 약과 같은 곳이구나 생각하며 이 광야를 참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서 천천히 이겨나가는 그런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능력이 커져나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함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더욱더 쓰임받기 좋게 깎여지고 연단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발걸음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어쨌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것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곳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복된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광야는 단순히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여정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 광야에서 철저히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 붙잡는 훈련을 제대로 받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고 이 광야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오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의 능력을 쌓아가는 훈련이 되어지는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얼만큼 순종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장소라고 하셨사오니 이 광야의 힘든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순간이구나 생각하며 더욱더 큰 순종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광야에서 다 잘 준비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들로 한 걸음 더욱더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는 삶 모두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